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스러운 옆 사람을 보면서 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이 예배당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청년부 다니엘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또 저 말고도 많은 사역자분들, 선생님분들, 또 학생들의 역사가 담긴 이 예배당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2층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해 오늘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추억 그리고 예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몸짓으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득한
학생들이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대림교회 청소년과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과 계획들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구성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에 나와 정말 또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부모님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정말 보호하시는 그 필요할 때 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정말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에 안정이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많이 있습니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계속되시는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데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빨리 진정돼서 안전하게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고3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 개학했을 때 위험한 사태 없이 잘 지나가서 다른 학년들도 빨리 개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개학을 했을 때 잘 적응해서 힘든 일 없이 시험도 잘 보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까지예요. 네,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모든 그 세션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다 끼고 있고, 또 어떻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제는 거리두기가 생활하다면서 좀 우리가 예배하는 분위기도 많이 좀 얼어있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 오늘 한 번의 예배이지만 여러분과 오랜만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대답까지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몇 명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 전에 현장감 있는 예배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목사님이 했어요. 우리가 드림센터 안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또 그 예배를 편집해서 우리 미디어 예배를 함께 예배했지만
그래도 현장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지만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좀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실시간 예배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2층 소예배실을 리모델링 하게 됐어요. 2층뿐만 아니라 2층 전체를 기둥만 남기고 또 성전의 외벽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헐어서 공간도 재분리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걸맞는 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또 교육부가 2층 안에 다 배치가 돼서 우리 교육부 공간으로 2층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 나눈 결과 이렇게 8월 말까지 2층 전체를 교육부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교 계약 이후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추가 감염 소식이 없을 때 청소년부 예배가 재개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예배는 드리겠죠. 그렇지만 8월 말까지는 아마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이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2층 소예배실이 대림교회 부임하고 1년 3개월 동안 예배 드렸던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고 또 영적인 추억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 여러분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이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고 아쉬움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도 담지만 또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구석구석을 윤재 선생님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드렸던 이 공간들을 카메라에 잘 담아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죠? 네, 저도 참 좋습니다. 우리 3주 전부터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공표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기까지 일하셨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이 정말 자주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신학대학교 들어와서부터는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기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최선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을 통하여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또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나의 몫이다. 되게 멋진 말이죠. 여러분한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남긴 말이에요. 이창현 목사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과는 국회의원님이 왜 그러죠? 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나의 몫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픽처라는 단어 알죠? 뭘까요? 큰 그림. 그렇죠?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픽처. 뭘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 시골뜨기의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도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이 굉장히 버거웠을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세한탄을 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가 신세한탄만 했다면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신세한탄하지 않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되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왔어요. 그렇죠? 편애를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어땠을까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삼으시면서 요셉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당시에 함께 노예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일했던 애굽의 노예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바닥에 거하는 삶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애굽 땅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죠.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어디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이었죠? 그냥 일반 죄수들의 감옥이 아니에요.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죠?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나안에 있었다라면 그리고 보디발 장관에게 인정받고 그냥 가정총무로 잘 살았다면 요셉이 과연 애굽의 2인자격인 바로왕의 신복들이었던 당시에 쿠데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세웠죠. 근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걸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애굽의 나라의 흐름들, 정치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당당하게 벅차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자리에 올라가요?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작가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동해서 글을 잘 쓴다 한들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자로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요셉이 된 것이죠. 그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것도, 강간 미스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 것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 삶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목사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앞을 떠나 본격적으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요셉이 순찰하며 애굽 온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몇 년 동안 풍년이 먼저 찾아오죠. 미디어에도 드리고 있죠. 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옵니다. 근데 엄청난 풍년이 찾아오면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저장고를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서 다 쌓아놓는데도 곡식을 더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고 세기를 그칠 정도로 셀 수 없는
양의 곡식들이 풍년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과 애굽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바로와 신하들에게 듣게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풍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목사님 안에 들려왔어요. 뭐냐면 우리 아마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처음 한 달간은 이거 잠깐 쉬고 다시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임원들과 미팅을 하셨는데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있니? 그랬더니 아무도 가기 싫대요. 익숙해지는 거야. 비해드려지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발 확진자와 더불어 또 서울 삼성병원 그리고 인천에 학원 강사를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이 확진 사태도 목사님은 기도하길 하나님 빨리 이게 매듭지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태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소강 상태고 거의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터지면서 또 이태원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죠? 음란한 문제들 그리고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빨리 이게 지나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죄된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종료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사역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요셉,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0대 때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그분이 집회 때마다 외치셨던 구호예요. 10대 때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 영향력을 받아야지.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이 10대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긴 했지만 이미 창세 전에 빛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대요. 이미 만드신 건 6째 날 만드셨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죠. 그리고 20대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윤재현 선생님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연애도 하지만 내가 진짜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걸 위해 내 삶을 올인하여 준비할 때
오늘 요셉처럼 30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몇 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30년 동안 준비하셔서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어요. 목사님이 30대라는 이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꿈꾸고 준비한 만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2020년 반드시 그냥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비전을 발견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대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목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은혜의 임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쓰실 건 확실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가운데 장기화되며 많이 지쳐가고 무뎌지고 또한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태원과 또한 인천 지역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 안에 이제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아픔과 눈물과 나의 앞에 힘겨웠던 순간들도 하나님, 그것이 나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연단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20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믿음의 선한 영역을 뛰쳐나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린 예수 신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익숙한 삶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며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도 이태원과 또한 인천과 아버지 서울 삼성병원 안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매듭지어지고 우리가 감사로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들,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며 또한 감사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간들이 다시금 재배열되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이 다시금 지어질 때 그곳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의 영도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리모델링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도약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신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3개월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임시처소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예배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예배당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곳에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했던 우리의 소중한 은혜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의 가슴과 우리 영에 새겨져 있지만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 앞에서 넘어졌고 또 말씀 앞에 회개했고 말씀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청소년부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우리가 이기까지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추억들이 이곳에 쌓여져 있습니다. 장소는 없어지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3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층 소매실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추억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반추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아름다운 예배의 추억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지만 그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20명이 채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 10대들의 삶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미디어로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30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잘하는 숲을 검색하지 않아도 대림교회 청소년부라고만 쳐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늦더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저녁에라도 예배 드리고 꼭 나무 선생님과 함께 카톡 나무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들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미디어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답자 그 정답과 함께 이름을 남겨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우리 기프티콘 선물을 하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잡자도 한 명 선정해서
같은 선물을 전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마감하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2층 소예배실을 비롯해 2층 전체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예배 공간이었기에 오늘 예배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시작될 청소년부 예배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과 회복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다시 만나요. 제발.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